셋. 그래, 내가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다음 주는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못 나온 친구들도 전부 다 성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생수가 흐르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가슴을 엽니다. 위대한 하늘의 꿈으로 위대한 하늘의 꿈 찾아 영광의 거룩한 땅 찾아 소망의 가슴을 엽니다. 소망의 가슴을 엽니다. 위대한 하늘의 꿈으로 위대한 하늘의 꿈 찾아 영광의 거룩한 땅 찾아 이 땅의 슬픈 가슴들이여 이 땅의 아픈 가슴들이여 거룩한 약속의 땅을 향해 하늘 여행 떠납시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소망의 가슴을 엽니다. 위대한 하늘의 꿈으로 위대한 하늘의 꿈 찾아 영광의 거룩한 땅 찾아 소망의 가슴을 엽니다. 소망의 가슴을 엽니다. 위대한 하늘의 꿈으로 위대한 하늘의 꿈 찾아 영광의 거룩한 땅 찾아 이 땅에 슬픈 가슴들이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무릎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내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위대하신 왕 우리 악기만 갈게요.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풀고 갈게요.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하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우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지켜주셔서 그 어두운 광야로부터 그 어두운 아버지 동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클로이 중등부 모두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중심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더 좋은 것만 달라고 불평과 교만의 입술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는 않았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닌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귀한 생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나의 삶이 변화하고 가정이 학교가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가정 환경과 학교 생활과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라는 거대한 문제에 무너질 때마다 들려주셨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을 다가오는 11월 한 달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고교 입학과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중3,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녀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도 소리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들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이태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해 나가실 때 더욱더 세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 들려주시는 하늘나라의 귀한 비밀이 우리 클로이 중등부 귀한 영혼들을 살리며 삶이 변화되는 말씀으로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악기로 세션팀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의 올려드리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사랑하는 클로이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또 김정성 목사님을 모시고 또 교회 찬양 선교부 차원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했어요. 2시간 정도 성전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했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17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317면쯤에 있어요. 자, 이거 구약이라서 빨리 찾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구약이니까요. 예, 앞에부터 찾으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요. 예, 317면쯤에.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아멘. 네,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서서 왜 나를 자꾸 홀로 두시냐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삼았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달려나온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나왔습니다. 광야 가운데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유혹과 모든
어떠한 환경과 조건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나온 이 시간 이곳에 온 우리 클로이 중등부 아이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클로이 중등부의 지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그것을 실천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시작. 모세의 마지막 기도. 네, 한 번 더. 자, 오늘의 키워드는 그럼 뭘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또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 마지막 기도. 어떤 기도? 죽기 전에 남기는 유서 같은 기도.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떨까요? 아니,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굉장히 절절하지 않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죽어요. 내일 죽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도사님의 이 설교가 어떨까? 절절하지 않겠어요? 눈물바다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이거 얼마나 간절했을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빼놓을 수 없는 것. 가르쳐 주잖아, 앞에. 제목에 나오는데.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교회를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민이 찬양하는 집도 있고 만님이 말씀을 듣는 집도 있는데 왜 굳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면 찬양은 뭘까?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굳이 만민이 찬양하는 곳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뭘로 기도해요? 뭘 놓고 기도하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굳이 말씀을 듣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찬양으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올리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올리시겠습니까? 전도사님이 방금 고별 설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한다 그랬어요?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마지막 기도처럼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 히읗으로 시작하시는 그 왕이 있으세요. 누구세요? 히읗으로 시작해요.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내자예요, 내자. 히스기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그가 일평생에 올린 기도 중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마지막 기도로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왜죠? 어떤 내용이었는데?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다, 안 정하셨다? 정하셨다, 죽이기로. 정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것을 제발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왜? 왜 바꿔줘야 돼? 사명 때문에. 그 남은 날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살 소망이 있을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 아니다? 맞다. 우리 사명이다. 그러면 우리 찬양팀 하는 거는 우리 사명이다 아니다? 사명이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명이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 복음을 전할 사명.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빼고는 설교가 안 돼요. 이 사명을 빼고는 설교가 안 된다니까? 기도를 빼면은 설교가 안 돼. 말씀을 빼면 설교가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강연밖에 안 되겠죠. 강연의 효과는 좋은 것을 듣고 깨닫는 걸로 끝. 그런데 강연이 아니라 말씀은 어떻죠?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안 믿겨져요. 전사님 맨날 얘기하잖아. 전사님이 너희들 나이였을 땐 안 믿었어요. 뭐만 믿었다고요? 난 주먹만 내 주먹만 믿었다니까. 오로지 내 주먹이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좋든 싫든 전도사님이 재미있든 재미없든 전도사님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전도사님이 뚱뚱하든 말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 그죠? 그것이 뭐다? 은혜다. 은혜예요, 은혜.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적이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내가 살아있어. 이걸 느끼는 것도 기적이지만 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잘생기지도 않았고 말을 잘하지도 않고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는 어떤 전도사가 한 전도사가 이태규 전도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이거 기적이라고. 이게 기적이야. 전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람아, 그지? 그래, 이 시간에 너가 와가지고 지금, 전도사님 말씀 듣겠다고 거기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니까? 거기서 이제 졸지 않으면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거기서 졸지 않으면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땠다? 그래서 연장 받았다, 연장 안 받았다? 왜 받았다? 마지막 기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게 벽이야. 그럼 벽을 보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전도사님 막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 머리를 막 들이받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난 이 자리에서 죽겠어요. 막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 그지? 내가 굳이 보여주자면 저기 가서 이제 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일단 참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엔 별 묘사가 안 돼 있어. 아주 짧은 걸로 돼 있으니까 솔직히 너희들한테 안 와다. 그지? 근데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사람의, 잘 봐봐. 영화 장면이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막 땅바닥에 어떻게 머리를 그냥 들이받지 막 이렇게 날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맞죠? 예. 죽여달라는 거야? 살려달라는 거야? 살려달라는 거지. 죽을 듯이 머리를 박지만 죽을 때까지 박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장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응답되었어요. 어떻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언제 그랬지?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예요. 그죠? 자, 2절과 4절은 동시에 됐을까? 후에 됐을까? 동시에 진행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즉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야. 내가 쟤 죽일 거야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건 기도, 마지막 기도에 의해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살려주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그 약속을 변개하셨어요. 어떻게? 살려주기로.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아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예비된 복의 문을 여는 기도. 자, 봅시다. 이미 받은 복의 문을 여는 기도. 이미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이미 작정하셨다. 자, 봅시다. 모세가 올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믿음? 모세의 기도는 이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흐르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나서 이미 40년 전에 다 예비해 놓으신 어떤 축복이었다?
가나안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받아놓은 그 복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 40년을 돌고 돌았어. 사흘 만에 가는 곳을 40년을 돌고 돌았다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본문에 이르러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모세는 이게 무슨 기도다? 마지막 기도다. 죽기 전에 한 기도라는 거예요. 특히 1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럼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였을까? 절절한 기도였겠지. 간절한 기도였겠지.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보면 누구 나 살려달라 이런 거에 그런 거 아니죠. 뭐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라고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은 담으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그 마음을.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미 예비된 복의 문을 여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보면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신 말씀에 이미 모세의 기도가 들어있는데 봅시다.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그리고 또 5절 6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자, 줬다 안 줬다? 주기로 작정하셨다 아니시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미 예비된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비된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슬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간다고 얘기했지만 모세 자신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면 내 자손들을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겠죠.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죽었네요. 그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4절에서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무리바 반석에 지팡이로 물을 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냈는지 알아요? 자, 봅시다. 그 전에도 냈다 안 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냈어 안 냈어? 냈죠. 어떻게 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액션을 한 번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자, 근데 무리바 사건에서는 어땠냐면 모세가 땅 두 번을 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자, 모세는 왜 두 번 쳤을까요?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면 그때도 어떻게 했어야 돼? 한 번 그냥 쳤어야지. 왜? 한 번 친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두 번 친다고 물이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다면 만약에 화를 내면서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근데 내가 진짜 네 진짜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친 거야. 반석에다 그 지팡이를.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은 나왔죠. 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또 어떻다? 축복하셨으니까. 이미도.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한 모세는 어땠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투덜거렸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가요, 못 가요? 가나안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우리 여기서 없애야 돼. 그래야 뭘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이미 예비된 복, 하늘에서 내려올 복,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 그 모든 복들은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갔을 때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고 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하고 한 발 갔을 때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이 원리를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기에 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귀찮아지지 않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로 때우는 예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전에 오고 싶어져요. 왜죠? 봤으니까. 순종하고 내가 행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이 밭에 가 안 가? 날마다 가겠지. 날마다 가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이러고 있겠지. 그게 원래 자기 땅이야 안 땅이야? 자기 땅이 아니야. 근데 지금 주인은 있어. 근데 내가 이거 살 거거든. 왜?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보화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보화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순종의 그 보화를 꼭 발견하기 바래요. 모세가 그래서 못 갔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네? 자기의 인생에 막 이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겪고 겨우 갔는데 말이죠. 그랬는데 결국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마지막에 불순종에 의해서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처음에 끝까지 잘 예 가다가 나중에 아니요 하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를 누가 하고 있다?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두 번 다시 믿음이 없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1세대가 아니지. 어쨌든 두 번 다시 믿음이 없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시는 복이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가나안의 축복에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영육간의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복도 그 안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은 내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가나안을 맛보는 걸까요? 이 땅에서 가나안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행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가나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이 백성들이 이미 받아놓은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를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예요.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빨리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이 통곡은 어떤 통곡이었을까요? 슬퍼서? 그러면 원망이 된 거예요. 원망이 돼서 통곡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겨우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구해냈더니 다시 종으로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전사님 얘기했던 것이 생각나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항 얘기를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그래요. 자, 어항에 갇힌 광어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오늘 당장 죽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죠? 오늘은 운이 좋아서 내가 살짝 저 밑으로 숨어 있어가지고 큰 애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광어가 바다에 있어. 바다에 있으면 그 광어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왜죠? 상어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내가 피할 공간도 많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단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한마디로 뭔 얘기예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바다의 광어와 자유가 없는 어항 속에 있는 광어는 다릅니다. 살아가는 나날이 달라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런지라. 자, 믿음이 없으니 두려움에 울고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찬다 안 찬다 다 차버린다. 뭘로?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혹은 어떤 것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앞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감사하면 그 복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끝에 잘못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복은 내 스스로가 걷어찰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거역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이 무섭습니까? 밥은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밥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크고 장대하고 막 무섭고 막 이러면 어때요? 그걸 밥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무섭죠. 두려운 존재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미 벌써 우리에게 그들은 밥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이미 받아진 거라는 겁니다. 이미 받아 놓은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요. 광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방에 나타내시며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가나안의 축복을 선포하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이미 받은 다시 해보십시다. 이미 예비된 복의 문을 여는 기도가 모세가 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늘의 길을 여는 기도예요. 자, 사실 영적으로 보면 광야길에서 가나안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광야 같은 길은 이 땅의 길일까요? 이 땅의 길이 아닐까요? 이 땅의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냐면 이미도 예비하신 하늘길이라는 겁니다. 왜죠?
광야길에서 가나안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길이 아니라, 만약에 광야에서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길이라면 그곳은 하늘길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의 길이에요. 끝나는 길이죠. 그런데 하늘길이라는 것은 소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곡이 뭐였어요? 소망의 가슴을 엽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하늘의 꿈으로. 아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서 하늘의 길을 여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길어서 전사님이 줄였는데, 네, 여기로 할게요. 예.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루벤부터 마지막 아셀 지파까지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올리는 4절과 5절 말씀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마무리하며 올리는 기도가 3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4절하고 5절 말씀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며 시작할 때의 4절과 5절, 그리고 마무리할 때의 26절과 28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야곱과 이스라엘과 여수린이라는 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전부 다 야곱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야곱이 뭐죠? 야곱은요,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뭡니까? 죄성이 가득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천적으로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죄인이니까, 사기꾼이고. 근데 자격이 안 되는 야곱을 부르셔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 야곱이 여수른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됨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뭘로 선포되고 있냐면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여수룬은 옳은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사명을 주셔요. 어떻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자 봅시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도 예비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생수의 말씀으로 옳은 자는 의인으로 일어나게 하시고요. 오직 생수의 말씀으로 사랑받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4절 말씀에 보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과 버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풀과 나무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풀은 뭐죠? 풀이에요. 근데 버들은 나무라는 겁니다. 그것은
같은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길을 여는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신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신비한 하늘의 보화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저 글씨가 써져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라는 건 뭐죠?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 이러죠. 그죠? 그리고 원래 성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글이 적혀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경자를 써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지금 살아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이미 받은 복을 선포했었던 기도라면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를 믿지 마세요. 선생님들을 믿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건 뭘 알아야 믿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힘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수룬이니 이스라엘이니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작 야곱 이건 딱 알아듣겠는데 나머지는 어렵잖아 사실은. 그죠? 여러 가지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지. 알아야 믿지.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어렵고 말씀의 본문도 어렵고 좀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했던 그 가나안 갔던 그 광야 1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안위도 자신의 생명의 연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손들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의 축복은 이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복을 여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 미래의 그 하늘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진정한 기독교인들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클로이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예배 참석 전 안내자 인조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마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것으로 성도 모두가 참여하여 복의 통로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주 금요 7주 기도 축제 마지막 기회 앞에 눈을 뜨라 라는 주제로 예배가 11월 12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월성 예배는 1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성전에서 드립니다. 가족 모두 참석하여 가정의 복의 통로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92회 KP 워십 예배가 11월 5일 오후 30분에 화월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는 일본 정지훈 선교사님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유미 씨입니다. 기다려 준비해 주세요. 네. 추가 광고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성전은 이제 1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로이 중등부가 한 100명까지는 부응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될 텐데 이제 11월 1일 넘어가면 그때도 우리는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할 겁니다. 네. 다 착용을 할 거고요. 찬양팀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거는 좀 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찬양팀이 마스크를 하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더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는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개인이 알아서 치료도 받고 개인이 알아서 검사도 하고 지금은 이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막 이런 검사 받으세요. 뭐 어떻게 요즘에 이렇게 지금 전염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런 것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만약에 우리 반에 누군가가 전염이 됐다. 그럼 내가 알아서 가서 검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뭐에 중심해라. 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개인 위생 철저. 꼭 명심하시고 바깥에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공공 물건이나 이런 거를 잡으시면 무조건 손을 닦으세요. 네, 그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되니까 손 닦고 소독제 잘 하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보는 언니 오빠들이 이제 11월 18일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진짜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왜죠? 내 욕심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사심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뭐에 기도해 줘야 되냐면 건강, 컨디션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컨디션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왜? 나중에 후배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 네. 자, 헌금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과 또 조건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점점 무서워져가만 가는 세상이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클로이 중등부의 학생들과 또한 그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무엇보다도 말씀의 복,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은 변해가지만 점점 더 말씀은 더 흥황해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각 가정과 그 사업장들과 우리 아이들이 속한 모든 곳들이 흥황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기지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복음이 일파만파 모든 곳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